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 이제부터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캠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교회는 캠프 체질로 바꿔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캠프 할 수 있는 교회 내부 캠프, 교회 외부 캠프를 계속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키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우리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확인했지만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러면 인물들이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맛을 봤냐, 제가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오직 할 때더라고요. 하나님께 오직 집중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있잖아요, 참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잘 역사 안 일어나는 분들이 해외 나가서 역사 일어날 때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중이 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해외 나가보면요, 딴 거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선교, 그 현장, 전도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국내에서는 좀 시간만 나면, 내가 여유 나면은 좀 쉬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선교 현장 가면 24 내 생각 모두가 어떻게 돼요? 오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 많이 좀 받을 때, 저도 현장 나가서 응답을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럼 내가 안 되냐, 그러면 내가 안 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바꿔주시는데 왜 나는 안 바뀝니까?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고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시즌이 아니야.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근데 예수님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데리고, 야, 왜 너 열매가 없어? 그리고 저주하시고 그냥 지나가요. 제자들이 그걸 봤다가 다시 이게 오는데, 딱 보니까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 저거 말라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거든요. 그거 얘기하시면서 나온 게 마가복음 오늘 11장 요 말씀이에요. 좀 여러분이 한번 지금 펴셔서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왜 목사님 저는요 응답이 안 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놓쳤습니까? 사실은요, 그 무화과 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정체성을 놓쳤어요. 오늘 여러분, 어저께죠? 하마스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테러 단체 하마스하고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났어요. 전쟁 선포했습니다. 안보리에서 통과됐어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스라엘에.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니까, 정체성을 놓치니까 적인 거예요, 그들은. 그래갖고 이스라엘이요, 그쪽 하마스 마을에다가 어떻게 했냐, 백린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원래 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있는데. 백린이 뭐냐면 몸에 붙으면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 같은 거예요. 그 지옥의 불이라는 건데, 몸에 딱 붙으면 몸이 다 탈 때까지 안 없어져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 자리를. 그걸 쐈어요. 쏘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쳤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지킨다고 하지만 걔네들은 이상한 것들이 정체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놓치니까 완전히 저주받는 거예요. 계속 전쟁과 테러는 일어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정체성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를 하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원받은 나를 왜 불렀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는 이래 보여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거기 나와 있는 건 안 적고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자꾸 이게 적다 보니까, 많이 적다 보니까 메시지가 길어지거든요. 이걸 많이 안 적으니까 메시지 좀 짧아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집에 함께 사시는 겁니까? 함께 사시는 이유.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하고 제가 인도를 받습니다. 함께 사시는 이유가 여러분하고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나와 함께 사신 이유가 뭐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야곱이 도망칠 때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자,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되냐?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 당했냐? 한 번도요 복음을 제대로 안 누리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산 거죠. 종교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거 그리스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장하고. 근데 사단의 공격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피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꾸짖으신 거예요. 네가 열매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잖냐.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11장 20절에 그러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사실은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왜 구원의 길이나 주인 고백이나 언약 기도를 자꾸 강조드리냐면요. 제가 많은 랩런트들 확인해보고 많은 사람들 확인해서 기도 어떻게 하나 물어봤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박월 목사, 소명계 박월 목사하고 전도학교 때 만나서 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랩런트 점검을 딱 했더니 야 너네 뭐 기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누군지를 누리는 기도를 거의 랩런트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의 나라와 의가 있습니까? 이 현장에 나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뭐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절대 불가능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산 이건 뭐예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산을요 못 옮겨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예요. 키는 뭐냐? 그럼 절대 안 되는 우리가 절대 가능케 되는 키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왜 안 됐어요? 복음과 하나님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 간단합니다.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잡아보세요. 진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옮길 수 있다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받은 줄로 믿으래요. 받은 줄로. 아니 안 받았는데 그 신학 용어에 already not yet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이요 성취 다 해놨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놨어. 그죠? 모든 문제 끝. 예수님 십자가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사실 안 온 게 있잖아요. 천국 가면 완성이 되는데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냐? 요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완성하셨고 근데 아직 안 왔어. 그러면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끝내놓으신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인도받아야 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어려움 당했냐?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쳤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 얘기하거든요. 이걸 여러분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요, 그러면 요 안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순례자거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루어 나가시는데 아직 안 왔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할 거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실 게 뭡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찾으셔야 돼요.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겁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처음에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필요한 게 많아요. 그 기도할 때는 처음에 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넘어서셔야 돼요. 그러면 넘어서면 두 번째 찾으라가 나와요. 찾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그 계획이 보였다. 그러면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럼 열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구하라만 해요. 왜? 왜 구합니까? 간구합니까? 자꾸 이게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거를 안 하고, 왜냐면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꾸 이걸 내가 얻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이걸 원하셔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회복하실 게 뭐고, 내가 뭐가 회복돼야 되는구나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지면요, 교회에 딱 와도요, 뭐만 하고 있냐, 요것만 해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이거 안 돼요? 왜 이거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에게 먼저 바꿀 게 있는데요. 먼저 정체성을 누려야 될 게 있는데요. 절대 불가능한 그 부분 속에서 진짜 왜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셔야 되는 그 이유와 답을 딱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왔다가도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나라와 의, 요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나는 이런 나는 뭔지를 찾고 그 질문해 보세요. 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적으세요. 그러니까 사모놀 노트 여러분 옆에 딱 꺼내 놓으시고 그 우리 메시지 있잖아요. 주일날 이미 딱 제가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할 포인트가 뭐가 있지? 나는 어떤 상태지? 이걸 적으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듣다가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질문하고 계시면. 그러면 그거 적어놓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때 뭐 하라 그랬지? 미션은 뭐 하라 했지? 그거 자꾸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뭐냐면 언제 그럼 하나님 일하시냐?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이스라엘처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제가 사사기 얼마 전에 계속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말씀이 왕인데 맞죠? 근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내가 주인돼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왕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한 주간 왕이 명령한 강단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염려에 순간순간 또 잡히셨습니까? 안 잡히셨습니까? 계속 올라오죠. 나중에 계속 와요. 요렇게 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와요. 왜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마귀가 자꾸 저와 여러분의 주인자를 자꾸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을 한다는 건 요 자리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요 자리.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직과 오직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오직 결단하면 이게 결단하는 거라면, 여러분 결단하는 거라면 요거는 뭐예요? 실제 여러분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사실은요, 하나님 더 역사하세요. 여기 제가 노예 포로 속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노바디 나싱 상황에 하나님 더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때 여러분 말씀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사전 묵상에도 이런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이 요 어려울 때 안 되는 흐름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그 있잖아요, 막 복음 제가 막 드렸지만 복음에 대해서 막 듣고 여러분 있어도요, 가끔가다 문제가 빵빵 터져요. 나 예수님 잘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간에 뭔 사건이 터지거나 여러분 안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딱 올라올 때 뭔지 아세요? 그 어려울 때가, 그 부글부글 거릴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 되는 흐름을 발견케 하시는 시간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가 뭔 시간이에요? 지도자 될 수 없는 나를 발견한 시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준비라는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그 지금 여러분 가정 문제, 가문 문제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안에 나중심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발견하고 찾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아까도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대로 마태복음 7절부터 이제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절대로 안 되는 나 그 안에서,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왜 줬지?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요셉도 그랬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어려움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시간표는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레미야 얘기했지만 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아까 갇혔을 때 안 된 상황에서 말씀을 잡았다 그랬죠. 그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까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네가 그러면 그 일이 왔냐? 근데 이때 정체성 누리고 말씀 붙잡는 사람은 뭐예요? 집중하는 사람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중이에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찾는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아 뭐가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셉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총리가 됐는데 그 7년 풍년과 흉년이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하셨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와요. 재물 다 갖고 와요. 완전 승리합니다, 요셉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포인트 속에 요셉은 뭐 했냐면은, 그러면 뭐 했어요? 뭐 엄청난 걸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일수록 뭘 이렇게 질문 안 하실 수 있냐면요, 그 현장에 요셉이 제일 잘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도 본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과 나를 일치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셉은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왜 갭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도자라는 것과 노예, 죄수라는 거는 굉장히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막 우리 가정에 막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평화 임하고 복음화 되어지는 게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문은 겁나게 막 싸우거나 분쟁이 있거나 영적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받아야 될 응답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키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요거는 그 성경에는요 나와는 있는데 뭐라고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포인트예요.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지도자가 되어지고 노예하고 죄수는 갭이 많은데, 그러면 노예하고 죄수가 된 게 지도자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가를 요셉이 인도를 받았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고 가문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이에 받아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거를 찾으시면 이게 백년응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거를 잘 찾은 인물들입니다. 제가 예로 몇 명을 넣어놨는데,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결단한 거죠. 어떤 결단하는 거냐?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보면, 다윗은요 사실은 양을 쳤죠. 아버지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갖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냐면은 그냥 안 쳤어요. 양을 칠 때 시를 쓰고 찬양하고 수금 타고 복음을 묵상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오직을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양을 치면서 오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오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발견하게 하시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양을 어떻게 하면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지? 그거를 찾은 거야. 이걸 찾은 거야.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 하나님, 내 현장, 그 현장에서 내가 지금 난 목동인데 그럼 나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요걸 찾은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까?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럼 난 가정이 맨날 깨져요. 막 말로 싸우고 막 겁나 지옥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지옥이 되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찾으면 거기 안에 여러분의 나중심도 있고, 나중심의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먼저 찾아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시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둘째야. 일단 나가 먼저예요. 나. 알겠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시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묶여있지? 이걸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때 그 다윗은 나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물맷돌 연습해야겠다. 요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실을 그 손에 공개함. 저는 옛날 성경이 훨씬 좋은데,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딱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붙잡고 전문성 키워야지. 물맷돌 연습한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17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아니 심부름 같다니까요. 다윗이 오직 복음을 누리고 결단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더니 심부름 가갖고 형님들한테 뭐 전달해 주는데, 근데 그때요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요, 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사람 가만히 둡니까? 왜 안 싸웁니까? 아무도. 우리가 1대1로 일기토로 싸우자 그러는데,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하겠다 이러는데 왜 안 싸우냐고. 그러니까 형님이 딱 보더니 와갖고, 네가 평상시 교만하더니 네가 전쟁터 놀러왔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 뭡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왕이시여, 저기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싸우겠다 얘기도 안 했는데 다윗이 왕 앞에 갔어. 야, 네가 골리앗하고 싸운다며. 그랬더니 또 다윗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상시에 아버지 양을 치는데 곰, 사자, 늑대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의 입에 있던 양을, 그들의 입을 찢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 붙이실 것입니다. 네가 가봐라. 갑옷 딱 입었어요. 떨그덕 안 되니까. 떨그덕거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대로 가겠습니다. 죄악돌 딱 매끈한 돌 5개를. 왜 매끈한 돌이죠? 물매에서 잘 빠져나가야 되잖아. 매끈하지 않으면 날아가질 않아요. 물매에 걸려갖고 안 날아가. 매끈한 돌 5개를 딱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하하, 네가 개 잡으러 왔냐, 하하 하면서 막대기 들고 왔다고, 저 조그만 개 하면서 막 하나님 모욕하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네, 오늘 하나님이 네 목숨을 나에게 묻히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그냥 탁 던지는데, 원래 갑옷하고 이게 투구를 쓰고 있으면 요 눈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사이로 날아가서 미간을 찍었대요. 200km 이상 속도 나온대요. 그게 한 방에 맞고 골리앗 쓰러졌어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칼을 빼갖고 목을 뺐어요. 완전 승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왕이 되는 코스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이 오직 복음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 현장에 문제가 많다면 가정 현장에 답이 있겠죠. 여러분 있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답을 준비해놨어요. 이거 뭐 굳이 얘기하면 복음의 답이죠. 여러분이 가야 될 미션과 길이겠죠. 그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딱 찾은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뭐예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직에 결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안 따라가. 네가 나에게 뭘 원하냐?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임하기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요? 실제 그 응답이 임해요. 맞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예. 자기 겉옷을 들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을 딱 치니까 물이 사방으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나중에 도단성 운동 하잖아요. 이게 불, 말과 병거가 와서 아람 군대가 진쳤는데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오직에 결단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여러분 이번 주에 그래서 다니엘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제가 매일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뭘 알았다는 거냐면, 어려울 때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 노예로 오고 포로로 가고 속국화 되는지, 유랑민족 되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포로로 온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결단합니다. 예, 결단하고 뜻을 정하죠.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하면은 뭐가 발견되냐면요, 한쪽 사이드에선 여러분이 인도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요소가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걸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냐면, 결단은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단은 뭡니까? 끊는 거예요. 끊어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결정은 많이 하는데 끊어내질 않으니까 계속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혈압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는데 아직 단을 안 하니까 자꾸 애들 과자를 주워 먹고 있어요. 탄수화물. 우리 권 지사님이 탄수화물 끊어야겠다 결단하니까 한 4kg 빼셨다는데 결단. 끊어낼 거를 안 끊어내면은 안 바뀌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단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결은 많이 하는데 결했다가 단을 안 하니까 도루묵이 돼버려요. 여러분, 도루묵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도루묵이 오면은요, 오뚜기 하세요. 오뚜기 뭐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잠언서 24장 16절입니까? 계속 넘어져도 일어나래요. 예. 개구리 왕눈이도 나오잖아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넘어져도 계속 그냥 오뚜기 정신 가지고 빨리 결단해서 회복하시고, 근데 단을 잘 하셔야지 결이 돼요. 솔직히 결보단 단이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단을 안 하고 결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들이 뭐부터 했어요?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다고 단을 딱 한 거예요. 단을 결한 거예요. 알겠죠? 끊어낼 걸 빨리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겠구나 하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넣어놓은 대로 사실은
성경에 응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들에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딱 깨달았고요.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나니까 특히 저는 이제 이때부터 응답 오는 게 이런 말씀들인데 여기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왜냐면 요거랑 요거랑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의 결단은 이 결단은요. 결단으로 끝내면 안 되고 실제 삶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간 이게 좀 많이 좀 묵상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저를 많이 돌아봤더니 제가 이걸 많이 깨달은 거야. 아, 난 결혼 많이 했다. 그랬더니 결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단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단을 좀 해야 될 거. 그러면 이제 뭐 맨날 살 빼야지. 뭐 아무리 해도 단을 하고 결혼해서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가. 그래서 요거를 먼저 여러분이 여기서 먼저 제가 늘 아까 발견을 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래서 인도받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응답이 유의성과 재창조. 이건데 이거는 요셉도 똑같이 받았죠. 요셉이 노예와 죄수. 근데 그 현장에서 뭘 했어요? 그 현장에서 요걸 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결단하고 오직 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노예 감옥이 유의성이 되게 하시죠. 거기서 모든 일도 다 배웠고 조직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럼 다니엘과 새 친구는 뭐예요? 그거 딱 결단하고 나니까 10배나 뛰어난 지혜. 모든 몽자 이상을 깨닫고 모든 학식을 깨닫고 우리 목사님 맨날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학생들은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랩런트들 학업에 뜻이 있는 친구는 기도하세요. 다니엘의 지혜를 나도 주옵소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 뭐 기능이 필요한 사람은 그 성경에 기능에 응답받은 사람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 이 기능과 이 손의 공교함을 나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성. 근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거 놓고 딱 응답을 받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실은요. 막 이 사람이 막 시달려. 그래서 막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해서 해몽을 해줘요? 다니엘. 유의성. 어느 정도 유의성이 오냐?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 느부갓네살이. 니네들이 꿈 얘기도 하고 해몽도 해. 근데 그때 뭐합니까? 오직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직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2장 보실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딱 보니까 제가 원래 다니엘서 요 뒤에 것들도 다 읽도록 준비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좀 뺐어요. 그래서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예. 그래갖고 밤에 이것을 알리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19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요 그 꿈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해석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유의성.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오직 할 때. 오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여러분만 받는 응답이 와요. 다니엘서 3장, 6장 이런 것도 이런 응답인 거예요. 3장, 2장부터 6장을 보시면 다 이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이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풀못불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들이 뭐 하는지를 보세요. 특히 다니엘이요 오직 한다니까요. 조서에 그러니까 어인이 찍혔어요.
그 서류에 어인이 찍혔다는 거 그대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게 실행이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요 오직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풀무불에 던져지는지 아는데 오직의 고백을 해요. 왕이요, 왕이 자꾸 신상 앞에 절하라고, 야 기회 줄 테니까, 한 번만 기회 줄 테니까 절해. 절만 한 번만 해. 꼬시는데 왕이요 그 일에 우리가 대답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너무 왕이 열받아서 7배 뜨겁게 해서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니죠. 어떤 응답이 옵니까? 2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 성령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특히 이 10절에서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냥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이들은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성령이 딱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 그렇게 여러분이 꺾으려고 해도 안 꺾이는 흑암결박, 그렇게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천사의 도움, 요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교제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야 너가 주인 바꿔서 성령의 인도 받고 말씀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해서 요 흑암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강한 자, 흑암이 꺾이는 방법. 주인과 주인의 말씀, 요것의 조합이 제가 아까 했던 요건 거예요. 요거. 그 현장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뭐 하고자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가문에 대한 거, 여러분 인생에 대한 거, 여러분 현장, 직장 현장에 대한 거, 요걸 찾아보세요. 찾으시면 그날로 끝납니다. 흑암은요 그때부터 꺾여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저에게 원하시는 거 찾기 전까지는 흑암이 안 꺾여요. 절대 안 꺾여요. 나의 율법, 우리 사모 가문의 흐름, 그 안에서 복음 집중되지 못하는 오직 안 되는 부분이 뭔지를 찾는 그날,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의 흑암이 꺾이고 떠나가는 결과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굉장히 세밀한 겁니다. 내 앞에 왜 안 되는 흐름이 있습니까? 그 안 되는 흐름이 하루아침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왜 거기에 덮칩니까? 하루아침에 왔습니까? 아니죠. 수십 년짜리, 수백 년짜리 그 문제들이죠. 그러면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이게 진짜 기도 속에서 누려지게 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하시면서 흑암이 꺾여요. 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다. 이 지역의 현장이 흑암을 잡고 있구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캠프하면서 캠프 미션들을 많이 드릴 건데 여러분 꼭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지역의 영적 흐름 줄기를 잡고 있는, 제가요 상계 5동 캠프를 예전에 하면서 상계 5동의 무속인 집 앞에 가서 계속 구원에게 그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오랜만에 상계 5동 그 코스를 쭉 돌면서 제가 이제 자전거로 쭉 돌면서 또 이제 제가 우리 일부러 지금 박종필 우리 성도님 그 윗집에 무속인 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흑암 거꾸로 가야겠다. 증명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명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래서 제가요 계속 가갖고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늘 제가요 학교를 다니는데 무속인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집 간판에다가 손을 딱 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자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가면서 기도 오면서 기도 매일 기도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석 달만 없었습니다. 근데 또 지나가다가 음란한 술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주민 성도님 그 근방에 음란한 술집 되게 많아요. 물망초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나리 뭐 이상한 거 많아요. 근데 그런 집들이 엄청 많은데 그 술집도 이렇게 영적으로 잡힌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들이에요. 무속인들하고. 거기 제가 한 군데 있길래 거기 놓고도요. 그 음란과 그 흑암의 영을 계속 꺾으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진짜 제가 대학 다니는 시절 때 일어난 일이에요. 꽃집으로 바뀌었어.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흑암 꺾었던데 그 중에 제일 이제 무속인 깃발 딱 제대로 꼽혀 있는데 거기가 카페로 바뀌었어요. 다른 데는 기도 안 했거든요. 거기만 기도했어. 근데 다른 데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만 카페로 딱 변했어요. 아,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흑암을 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알려드렸던 수유동의 어떤 다락방에 던 우리 성도님이 자기 집 앞에 딱 나가면은 무속인 집이 쌍으로 앞뒤로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흑암 꺾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집 앞에 딱 나오자마자 보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저 무속인들 사이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었대요. 근데 오늘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데요? 그랬더니 자기 집 앞에 무속인 집 2집 있었는데 그 집이 싹 없어졌대요. 여러분 왜 없어지는지 얘기 드리면요. 주인을 여러분 현장에 고백하잖아요. 예수 이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못 내려와. 그리고 무속인들이 몸이 아파. 그럼 몸이 아프면 무속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지역은 못 있을 지역이고 터가 안 좋네.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사를 간대요. 물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완전히 개종하도록까지 우리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에게 뭘 보내신 겁니까? 돕는 천사를 보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도 나왔는데 도단성에 어떻게 합니까? 불말과 병거를 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직에 결단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단이요? 제가 아까 우리 랩넌트 때 여기 때 강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로요. 전도성교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받고요. 복음 이제 안에 살면은 좀 좋아지고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두실 거예요. 다시 어려움을 주시거나 문제가 올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요. 복음 개인화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깨달아서 제가 몇 년 동안 헬레를 했어요. 왜냐?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교회 경제도 많이 오고 좀 살만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딱 끝나고 나니까 딱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 이제 개인화 너 다 준비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전도선교 여기다 올인해야 돼. 그때 그런 메시지도 받았는데 좀 헬레레 했어요. 그래 헬레레 했더니 그때부터요. 올 한 해 갑자기요.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나도 똑같구나. 여러분 이때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전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인물 되면 고인물은 제가 뭐라 했어요? 썩어요. 썩은 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샘물 되라 그랬잖아요. 맞죠? 이사야 58장.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시원케 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우상숭배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오직하고 있다가 유일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였어요. 그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니 재창조되는 겁니다. 왕들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자기들이 뭐예요? 3장 6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특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집은 거름통으로 만들어버린다. 조서에 그렇게 써요. 그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재창조, 전도 선교 일어나요. 오직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시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 잡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뭐 합니까? 아, 나는 절대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 현장에 여러분 요게 그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할 절대에 대한 답과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이유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답과 그 미션이 없다면 사실은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삶이 없다? 일단은 여러분 오직이 없다? 시달릴 겁니다. 근데 오직이 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전도 선교에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 오직적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 오직 딱 끊어낼 거 끊어내시고 결정하시고 복음 딱 누리세요. 그러면서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시면 복음 회복한 만큼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 교회는 전도 선교와 관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전도 선교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개인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사랑교회 내부를 살리고 외부 현장,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곳에 있는 현장을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딱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 체질될 때까지 여러분들 개인이 전도 체질될 때까지 계속 전도 강조할 겁니다. 예. 복음 강조, 전도 강조.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시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 속에 회복하시겠지만 특히 여러분의 후대를 완전히 복음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 되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개인화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개인화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개인화가 돼야 제자가 일어나요.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게 개인화입니다. 그리고 안테나라고 얘기하는 게 제자예요. 전달해줘서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하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건 뭐예요? 파수꾼이 돼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요 응답을 받을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전 세계에 파송됩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건 오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요거하고 인생을 다 버렸어요. 자, 그래서 절대 이유와 절대 조건을 완성시키면 그때부터 하나님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 자,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먼저 내가 오직의 상태가 안 되면 못해요. 사실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한다? 복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오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말씀, 강단과 그리고 성경 읽으시면서 본부 메시지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요 뭐 하시냐? 복음 집중하세요. 제가 얘기 드렸더니 구원의 길, 성구, 주인 고백 요거는 뭐예요? 393의 요약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뭐가 회복될 정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매일 여러분 회복될 만큼 요거 하시고요. 오직 요거 집중하고 계시면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 정리하세요. 명단 좀 시급한 사람, 복음 줘야 될 사람, 근처에 가까운 사람 주로 정리하세요. 왜냐면 11월 추수감사주일은 초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말씀 사역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 정하시고 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계획도 좀 잡아보시고 그러면서 뭘 하시냐? 먼저 이들 놓고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요 세 가지 놓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이 완전 꺾이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 개입하시고 도와달라고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기도해보세요. 불신자 전도할 때 제일 빠릅니다. 요거 딱 기도하고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 주변 전도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돕는 교회야.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 돕는 교회야. 딱 그렇게 각인된 만큼 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냐? 역사하실 자리에 있어야죠. 지금 우리는 개인화라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제가 왜 다음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전도 선교를 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구나 확인돼요.
저와 저의 삶을 확인했거든요. 맞구나. 근데 맞는데 왜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사모님 그랬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의 문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만 계속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냐, 하나님 역사하실 부분이 뭐냐 계속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평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응답받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주인 되셔서 하나님 오직에 결단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결정할 거 결정해서 하나님 원하신 인도받는 저희 모든 예사랑 성도들 되어 가는 곳마다 살리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전도 선교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